함께 예배함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3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에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 어둠 속에서 불을 켜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참 많이 추웠고 눈도 많이 온 한 주였는데 우리 청년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라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전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펴보고 이 시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요 23절과 24절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요 또 사사인 엘리가 자신의 두 아들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두 아들들이 뭔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이 돌아서 이제 엘리에게까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엘리가요, 너희들이 하는 그 일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그만해라고 타이르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까? 정말 엄청 이 엘리가 자녀들을 혼내고 있구나, 꾸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안 돼 수준에서 타이르는 느낌일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후자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들이 뭔가 가벼운 잘못을 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소문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지금 엘리로부터 그러면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있는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요, 첫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 끝부분에 보면 그들의 이름을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에 당연히 그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고 그것에 대한 그 모든 일이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요,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물은요 각 제사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바치는 것도 있었고 또 나누어 먹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것에 따라서요 제사를 드린 이 제물을 백성들이 삼고 있었습니다. 그 제물들을 삼고 있을 때 제사장들이 보낸 종이 와서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냥 냄비든 소치든 집어넣어서 걸리는 대로 가져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규정된 대로 이들이 그 제물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요 제물 가운데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서 드린 요제의 가슴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드린 거제의 뒷다리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요 종을 보내서 야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가져와 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만으로도 정말 놀랄 일인데 이어지는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은요 더 엄청난 경악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에 있는 제물에 장기에 있는 기름들을 떼고 해서 특별히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는데, 그들이 기름을 떼는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종이 와서요 무조건 내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제사장들이, 우리 주인들이 삶은 고기 먹고 싶어 하지 않고 구운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그 생고기 지금 당장 내놔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와서 지금 뺏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제가 이거 제사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릴 테니까 그때 얼마든지 가져가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들이 종을 시켜 한 것은 이런 행동입니다. 내가 강제로 뺏기 전에 내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제물을 자기들 멋대로 가져가고 그 제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요 오늘 17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17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이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삼고 있는 제물을 가져가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는 제물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얼마나 무서운 죄였냐면요,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그 제물을 가져다가,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들 임의대로 먹는다면, 취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죽는 심판을,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요 죽을 죄를 반복해서 행하고 짓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1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죄를 더 이야기하죠. 22절에 보면 거기에 한 가지 죄를 더 지적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일이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은요, 이 성막에서, 이 성소에서 어떤 제사와 기타 어떤 일들을 돕는 그런 여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봉사하는 자리를 회막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요 회막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회막문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고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회막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는 그 장소가 바로 회막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장소가 회막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범죄하고 행악을 저질러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경멸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4절 후반절에 보면요 엘리는요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데 그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인 자기 자신들과 그 제사를 돕는 회막문의 여인들을 모두 부정하고 모두 범죄하게 만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도저히 제사를 받으실 수 없게 그 제물과 제사를 망쳐버리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범죄하게 만드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막아버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게 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다시 그럼 오늘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23절과 24절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데 엘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장 레위기 7장의 말씀에 따르면 당장 죽여 마땅한 이 아들들에 대해서 그저 타이르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들이라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장 제사장 자리를 빼앗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는 엘리의 모습을, 우유부단한 엘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자식들을 대하고 있으니 25절 후반부에 보면 그 자식들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시고 하나님께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저 그러면 안 돼 정도로 하니까 자녀들이요 전혀 심각성을 못 느끼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기 때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러한 죄를 반복할 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니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요 용서를 받아야 하는데 회개할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마음을 안 주시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는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심판하시기로 뜻하신 상태라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상태입니다. 죄에 대해서요 경각심이 남아있을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요 점차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괜찮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죄 지어도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라는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들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그런 일들이 반복돼서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감각해져 버리면요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결국 죄악에 따른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곧바로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있을 때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하고 우리가 안전함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엘리가 그런 반응을 보이자 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준엄한 심판을 예고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 내가 애굽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을 특별히 뽑아서 이 아주 특권으로서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줬는데 너희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너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탈취하고 너희의 배를 채웠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서 이 제사장 직분 내가 거두어 가겠다, 뺏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집안에 다시는 늙은이가 없게 하겠다, 젊어서 모든 자들이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심판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어지는 말씀 뒤에 가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한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목이 꺾여 죽게 됩니다. 그 가문에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대제사장 집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서 세우신 이 대제사장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이어지는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12절의 말이요 조금 이상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행실이 나빠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순서가 바뀐 듯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차적으로요 이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안다는 것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이 관련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관련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생각과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까지 하나님 앞에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가운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교회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중에 이 시간 눈여겨보길 원하는 표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것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명,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라고 말하는 그 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야,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야 라고 바울이 말하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이방인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리고 보이고 드러냄으로써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우리 한국 기독교의 두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참 너무 참담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벌어졌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목회자 가정이었습니다. 직장도 기독교와 관련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제 마음이 산산조각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해당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순교적인 신앙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믿음인 것처럼 자랑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한 모습으로 이러한 때도 대면 예배를 하는 그것을 자랑하면서, 동시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함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에게 타협하는 믿음인 것처럼, 우리를 비난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이기적인 모습, 사회의 지탄거리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경우의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일까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신약의 제사장적 의미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직분이, 구약적 직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들이 집례하는 제사는 겉으로는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는 제사 같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엘리의 두 아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줘야 할 구약의 제사장이 오히려 그 둘을 멀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이들 사이에서 걸림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는 말 그대로 영적인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한국 기독교의 추락이 바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 평신도 가릴 것 없이 말도 안 되는 죄악들을 일삼고 그것이 기사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어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을 밝힐 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불을 켤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21절부터 잡은 건데요.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두 아들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인데요.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악이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동시에 아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던 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앞선 18절의 말씀에서는요, 아이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제사장들이 말도 안 되는 죄악으로 타락하고 추락하고 있을 때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34절 말씀 바로 뒤에 보면요, 그 엘리에게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러한 말씀으로 그 예언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섬기는 사독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것지만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사무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 앞에, 지금 엘리 너 앞에 너와 너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들을 패하셨어.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거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 사무엘이 바로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 어둠 가운데 누가 어둠 속에서 불을 켭니까? 누가 어둠을 빛으로 밝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죽어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단련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자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구원의 깊은 뜻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라. 제사장 된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모습이며,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요, 사무엘서 전체의 주제와 같은 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존중히 여겨주심으로 이 시대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